창세기 25장 1절 2절만 하겠습니다. 1절 2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을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하를 낳았고, 아멘. 그 다음에는 또 그들이 또 자녀를 낳았던 그런 내용인데,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 열국을 만드는 내용은 다음에 또 더 이어서 하기로 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들 있잖아요. 그 이름을 통한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들이 부르는 이름들도 다 의미가 있잖아요. 또 의미대로 되리라고 믿고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히브리인들의 이름들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우리들이 살펴본 이 이름에는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주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의 의미를 나에게 적용해서 나도 이런 자녀를, 이런 영적인 자녀를, 이런 육적인 자녀를 낳고 성장시켜서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이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은 개인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개인의 아버지, 아브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한 명의 아버지,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살아있을 때는 자녀를 이상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개인의 아버지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난 이후에는 구두라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사라를, 아브라함 때는 구두라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두라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6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나이 140세에 구두라를 정식 부인으로 허락해 주신 거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고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셨는데, 사라도 죽고 나이도 많아서 죽을 날만 남았는데 어떻게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나이 140이지. 그리고 자기 본처는 세상을 떠났지.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성취가 된다는 것은 꿈도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 불가능할 때, 포기할 때,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즉 아브라함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단 하나도 할 수 없다고 나를 내려놓을 때, 나를 포기할 때 하나님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구두라를 허락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구원의 문제가 됐든, 내 마음의 생각을 바꾸든, 육신의 건강이든, 삶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가 됐든, 사업이 됐든 관계없이 내가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다가 이제 아무리 희망도 소망도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문제만큼 해결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때 역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내가 끝이 나야지 하나님이 드디어 시작을 하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불신앙만 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만 들고 절망을 하게 된다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줄 거야. 그런데 씨가 없어. 부인도
죽었어. 자기 나이는 140이야. 그리고 육체도 이제는 하물 갔어. 이제 새 장가를 간다고 해도 불가능한 일이야.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읽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니까 거짓말을 잘하고, 그런 얘기잖아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한 번 약속하고 한 번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우리 인간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이루신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개정성경이에요.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래. 돌이킬 수 없다. 한 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그 약속한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히브리서 6장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래 참아,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참았냐? 140세 될 때까지. 얼마나 참았냐? 자기 부인이 죽을 때까지. 부인에게 대한 소망도 자신에게 대한 소망도 없을 때까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약속이 있죠. 하나는 영생의 약속, 구원의 약속, 내세의 약속, 속사람에게 주시는 약속. 그 약속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요한복음 5장 24절이나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르교에서 영생을 주신다는 내세적 약속이죠. 이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는 삶에 관한 약속들 있죠. 육신의 건강을 주시겠다는 약속, 삶의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 여러 약속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 꼭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소생이 8명이나 되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고, 구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딸은 하나도 없어요. 참 신기하지. 왜 다 아들이에요? 그런데 왜 8일까? 히브리어의 숫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숫자에 대한 의미가, 우리의 숫자는, 아라비안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은 히브리어의 그 숫자에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 8명이잖아요. 이건 새로운 언약, 거듭났다, 부활, 새로운 출발, 이런 뜻입니다. 새로운 출발, 부활, 거듭난 언약, 새로운 언약,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약속하신 모든 걸 이루시고 죽음 이후 평안히 잠들어 부활의 소망을 꿈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아내도 죽었고 자기도 육신으로 아무런 힘도 능력도 소망도 없는데 이 8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꿈꾸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천국에 대한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영생이죠. 그리고 현재는 육적인 백성들을 주셨지만 앞으로는 영적인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으로 삼게 하는 이 엄청난 복을 8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육적인 혈통적 민족의 아버지가 된 뿐만 아니라 영적인 민족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라든가 갈라디아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으면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반대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녀와 그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구두라를 살펴볼까요? 구두라. 이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여기 맞이하였으니, 이 맞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맞이란 말이 낙하흐라는 단어입니다. 낙하흐. 이 낙하흐라는, 그러니까 낙하흐는 잊어버리더라도 맞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의 의미가 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택하다, 세 번째 빼어나다. 참 이걸 보면서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지. 아브라함의 부인을 셋을 만났는데 셋 다 예뻐, 또 젊어. 보통 120명 정도 차이가 나고 막 그래. 그냥 얼마 차이도 안 나. 120년밖에. 그러니까 부인하고 남편하고 걸어갈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 이게 지금 무슨 영감탱이가 고조 할아버지랑 같이 막 다니고 있으니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이 결혼하고 난 후에 즉시로 그두라를 취하여 결혼하게 됐는데, 이 여인은 하나님께, 여기 나오죠? 택하다, 택함 받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처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 자기가 후처가 되고 싶어 되고, 아브라함이 자기 후처로 삼고 싶어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했다, 선택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여인들 중에 선택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가 된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볼 때에도 여기 보니까 빼어났다 그래. 빼어난 용모. 그러니까 그 미스 코리아 진정도 됐나 보지. 빼어난 용모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보실 때도 마음에 꼭 드는 여인을 아내로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두라를 맞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어떤 여자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맞이라는 히브리어 언어를 살펴보지 않으면은 그두라가 어떤 게 생겼는지 몰라. 근데 이 맞이라는 단어를 딱 보면서, 아, 그두라가 이렇게 예뻤어? 그래 갑자기 그두라가 눈에 보이죠? 맞이하여 취하다, 택하다, 빼어나다. 근데 여기 문법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두라를 보는 순간 즉시 마음이 끌렸어.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 문법이 많은 생각과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 주신 배필일까? 아니면 재혼할 사람일까? 아니면 이거 앞으로 미래에 이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니면 가정에 이 사람이 A형이니까 지지직까 뭘까? 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니라. 생각도 않고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필이었다, 이렇게 문법이 돼 있어요. 문법이 즉시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두라를 선택한 것인데, 그두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중요한 올리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 받았다. 뭐 하셨다? 쓰임 받은 거예요. 쓰임 받아. 왜냐? 이 두 사람을 예표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두라는 구원받은 성도의 예표예요. 신랑과 신부에 관한 예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두라를 쓰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신부인 성도들도 영혼 구령을 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이 복음을 위해 쓰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할아버지와 아이와 재혼해도 나쁜 놈 영감탱이 뭐 이런 얘기 한 게 아니고,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그두라처럼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괜히 나이 80, 90 돼가지고 10대가 어디 있나, 20대가 하나님 지금 살고 있는 할머니는 아닐 것이고 이러면서 그런 생각하라고 써놓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25장 1절 다시. 아브라함의 후처를 그 다음에 하였으니, 그래. 이 하였으니 말이 야샤프라는 단어인데요, 더하다, 크게 하다, 전무후무하다, 많아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두라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셔서 약속했던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셨는데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꿈을 깨라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거니까. 왜? 한 번으로 끝날 것이다.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사라를 통해서는 이삭 한 명만 주셨지만 구두라를 통해서는 6명의 자녀를 여기 보니까 더하고 그랬어요. 6명의 자녀를 크게 번성하고 많아지게 하셨다 그렇죠. 사라가 죽은 후에 이와 같은 엄청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즉시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두라를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영적인 구원의 문제도, 구원의 확신도, 구원의 감격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하나님 허락만 하시면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과 같은 복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이전보다 더 크게 번성하고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 영혼 구령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은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 삶의 복도 나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 반드시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지 않아요.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움직여.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응답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내려놔야 돼. 그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돼. 기도란 뭐냐?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합니다. 기도를 난 안 한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필요 없습니다. 그 말하고 같은 말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삶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구두라가 케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이 카타르에서 왔는데 이 구두라의 이름을 보면 참 신비로워요. 분향하다, 불사르다, 향내 풍기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짙은 향연, 향으로 덮는다는 이름을 가진 가나안 여인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구두라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자신의 몸을 분향하고 불사르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나이가 들어 전혀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몸을 불사르면서 생명을 잉태하고 낳게 된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구두라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생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의 모델이구나. 만약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몸된 교회에서 내 몸을 불태운 것처럼 헌신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구두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구두라구나. 하나님이 성산교회 구두라를 보내주셨어요. 고목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의 동역자인 여러분들은 고목사의 구두라라고 믿어지세요? 아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산교회 여러분의 인생을 불을 태워서 아름다운 향을 내뿜는 목회자를 돕는 구두라라고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구두라를 맞이해야 돼. 목회자도 구두라를 맞이하기만 하면 이 한 명 때문에 교회가 대폭발적인 부흥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구두라 한 사람 때문에. 한국 교회가 부흥된 교회, 그리고 부흥되지 않는 교회, 그리고 멈춰버린 교회, 구두라가 없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구두라가 없어. 그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성산교회 구두라다. 아멘. 내 한 몸 죽어 100번 죽더라도 나는 영혼 구령하고 양육하고 세계 선교하는 일에 목회자와 함께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말겠다. 내 헌신의 아름다운 향이 퍼져나갈 수 있는. 야, 저 구두라에 여러분 자녀를 낳고 이름을 구두라라고 지으세요. 구두라. 예, 이런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여기까지 부흥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구두라가 아브라함과 연합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 내전에 먼저 심으로 낳습니다. 그가 자 보세요. 25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므란만 보겠습니다. 이 시므란이란 말은 자마리에서 왔습니다. 참 우리 성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마르는 단어는 찬양하다, 노래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그두라가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를 낳는데 찬양하다, 노래하다 이런 자녀를 낳았어. 그리고 시므란 뭐냐? 노래로 찬양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두라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도 주님께 헌신하여 찬양하고 노래하는 찬양대를 키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케스트라로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몸의 악기로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는 반드시, 그래서 그두라의 헌신을 통하여 이런 교회 조직이 만들어져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이런 시므란의 아들을 많이 배출해서 주님께 헌신하고 영광을 돌리는, 최근에는 2023년부터 24년 지금 한 달 가까이 되는데 이 시므란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왔어. 거의 성가대 그러면 많아봐야 70명, 65명, 차포 뛰고 나면 50명 막 거의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보통 80명, 90명 막 이렇게 와서 찬양을 드리는, 요즘 뭐 이제 1부, 2부 합치면 200명이잖아요. 요즘은 여기에 꽉 차고 이제 저기서 이제 찬양을 할 정도니까 엄청나게 부흥되겠죠. 그러니까 그두라가 뭐를 많이 낳았어요? 시므란을 낳아서 그럴 거예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고 헌신함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시므란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쁨과 즐거움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시므란을 낳는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기쁨이요, 아브라함에게는 영광이 되었다. 우리가 복음제에서 영혼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영광 올려드리게 되면은 목회자에게도 기쁨이고 공동체에도 기쁨이지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쁨이 된다. 시므란 같은 많은 자녀를 잉태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또 욕산을 낳습니다. 욕산, 요크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요크샨은 야코고시에서 왔습니다. 이 욕산은 사냥하다, 올무를 놓다 이런 뜻입니다. 사냥하기 위해서 올무를 놓았다. 그래서 욕산은 올무를 놓고 사냥하는 사냥꾼입니다. 올무를 놓고 영혼을 잡는 사람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타락하도록 물질, 명예, 권세,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올무를 놔서 우리 영혼의 사냥꾼이 욕산입니다. 욕모가 되겠지. 욕산은
예. 그럼 이걸 가지고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한번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역산이라고 하는 이단들이고 거짓 교리들이고 그리고 사단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이 역산이라면 우리들도 복음의 올무를 쳐놓자는 거지. 그리고 선택된 자들을 복음 전에서 붙잡아야 되죠.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역산 같은 교회는 전도 대원을 키우는 거예요. 이단 상담 전문가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영혼을 구령하는 복음 제시를 기가 막히게 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바로 역산이라는 긍정적 적용입니다. 이 역사는 부정적으로 기록됐죠. 율법을, 신비를, 거짓 교리를, 그리고 세속적인 것이고 우리 얼굴을 놔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면 우리는 반대로 복음의 올무를 만들어서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 일에 영혼 구령에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역산 같은 사냥꾼을 길러내서 사단들과 싸울 수 있는, 즉 이단들과 싸울 수 있는, 거짓 교리와 싸울 수 있는 능력 있는 이단 상담 전문가들을 길러내고 영혼을 구령할 수 있는 전도 대원을 길러내고 탁월하게 복음을 제시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역산과 같은 영적인 사냥꾼들을 길러내야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단들도 포교하기 위해서 대원들, 사냥꾼들을 훈련을 시키잖아요. 우리를 또 역산과 같은 복음의 전도 대원들을 탄생시켜야 되는 것이 바로 역산이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의미죠. 심양에서 동북대학교 부총장이 오늘 한국에 와서 점심을 같이 먹고 몇 시간 동안 교제를 했습니다. 교제 중에 성산교회 고목사가 누군지 공안에서 다 알고 있고 내가 비행기 딱 타는 순간에 이미 공안에서 성산교회 고목사가 중국에 왔다. 오늘 목적이 뭐냐? 이걸 철저하게 다 조사가 이미 끝났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럼 내가 중국에 못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부정적인 면이 아니고 긍정적인 면에서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스페인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전 세계 이단을 대처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다면 모든 물질을 우리 중국 쪽에서 다 될 것이니까 서류만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만간에 다시 중국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얘기더라고. 그런데 그럼 왜 중국에 있는 모든 그 선교사들 그리고 가정교회 다 막 불질러 버리고 선교사를 쫓아버린 이유가 뭐냐? 그러더니 하실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정부에서 지시가 내리기를 모든 종교 청소를 다 하자. 그리고 깨끗하게 쳐놓고 정상적인 종교만 받아들이도록 깨끗하게 집을 청소하고 난 다음에 제1호 상담소 먼저 맞이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가정교회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정교회 조그만 교회로 들어와서 괜히 숨어 서지 마세요, 목사님. 삼자교회 나라에서 인정하는 합법적으로 와서 집회하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숨어 사는 그런 초속 교회는 이단들도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력해서 세계적으로 이단을 대처하는 일에 협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물질도 자기들이 다 되겠다고. 그래서 중국제 모두 쓸어버리고 청소하고 난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더라고. 그래서 나라에서 인정하는 그런 종교 기관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것이 바로 영혼을 복음으로 사냥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을 그들은 맞이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단을 대처하는 일에 크게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 다음에 보니까 또 이름이 나오죠. 욕산과 그 다음에요 무단과 무단이라는 단어는 매단이라는 단어입니다. 매단, 다툼, 싸움, 이간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6명은 교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교회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딱 들어보면 나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욕산인가, 아니 나는 무단인가. 이것은 교회에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때 그 말이에요. 분쟁위원회를 조성하여 다툼과 분쟁과 싸움과 이간하는 일이 없도록 조정하는 조정위원들을 탄생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두라가 6명의 자녀를 낳았다, 이 말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교회 안에 어떤 교인들로 구성되는가, 어떤 교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가, 이걸 교회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현재 교회의 교인들 중에 성도들과 목사님과 간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이간질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막 이런 무단한 그런 교인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장로를 고소하고, 장로가 목사를 고소하고, 성도가 목사를 고소하고, 성도가 서로 이간질하고 싸우고 막 이런 분쟁, 분열이 일어나는 게 무단의 역사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교회를 헐뜯고 비방하고 목사만 비방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다 구두라로 하는 그런 교회, 예수님의 부인인 교인들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교회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깨지고 박살나고 다 터져버리고, 교회가 막 두동강이 세동강이 막 나고, 막 세상 법정이 쓰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무단이 많은 교회는 수치를 많이 당해. 교회가 세상 사람에게 수치를 당해.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무당과 같은 자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먼저 솔선수범해서 조정위원으로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안정이 되고 싸움과 분쟁이 사라지게 되는, 그래서 무단을 두 부류 사람으로 적용을 해야 돼. 이간질해서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린 그들을 무당 같은 긍정적인 면에서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두 가지예요. 아까 역산도 두 가지 의미로 했죠. 하나는 부정적인 면, 하나는 긍정적인 면. 이단들이 올무를 놓고 기독교인들을 무너뜨리려고 했을 때 우리들 역시 복음의 사냥꾼들을 길러내서 이단을 대처하고,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게 해서 이렇게 이간질하고 이런 악한 짓을 하는 무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무단과 같은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교회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이런 시시비비가 있었을 때 효과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무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는 부정적인 면, 하나는 긍정적인 면으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무단과 누가 났어요? 미디안과, 미디안, 이 단어는 딘에서 왔습니다. 이 미디안이라는 의미는요, 히브리어로 억울함을 풀다, 신원하다, 공정하게 하다, 심판을 내리다 라는 뜻의 유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된 아브라함이 목회하는 그 교회, 신랑 되신 예수님이 목회하는 그런 목양지에 어떤 신부들이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의미들을 고르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그래서 미디안은 어떤 사람이냐?
억울한 사람의 누명을 벗겨주고 공정하게 심판을 내리는 사람. 미디안과 같은 자들은요, 교회에서 힘이 없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신원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고 도와주는 변호인단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오해를 하고 부딪히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아. 그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괴로워요. 힘이 없어서 이런 사람에게 양쪽 피해자와 가해자 중간에 역할 분담을 잘해서 변호해주는 이 변호사, 변호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미디안이에요.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힘이 없어서 꼼짝없이 힘 있는 자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을 때, 여러분, 왜 변호사가 필요하죠?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법을 모르니까 변호사를 사서 변호를 통하여 이 피해를 보지 않고 이기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 그런데 피해자가 어느 날 갑자기 가해자가 되어서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자들 위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변호해주고 억울함 풀어주는 이런 자들을 교회 안에 배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손해보는 일 없도록, 억울한 일,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변호사가, 세상적인 변호사도 너무 중요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변호자가 너무나 중요해. 그럴 때 이런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목회자의 기쁨이 되고 공동체가 아름답게 아브라함의 이 가정의 이 교회의 공동체가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볼까요? 한 사람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미디안과 그 다음에 이스박인데요. 이스박은 이스바크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는 셰바크인데요. 셰바크, 남겨두다, 떠나다. 그러니까 이스박은 해방을 의미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죄와 이 경제의 고통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에게 이스박 같은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알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스박입니다. 영적으로 힘든 자들에게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권면해주는 것이고, 육신적으로 힘들면 물질로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교회에서 길러내야 된다. 영적으로 힘든 사람 도와주고 육신적으로 힘든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바크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스바크 되고 싶지 않으세요? 영적으로 복음으로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와주고 육신적으로 힘들 때 도와주는 이스바크 같은 사람. 이 사람 이스바크만 만나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 이런 이스바크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이스바크 같은 사람 만난 적 없어요? 나의 위로가 되는 사람, 나에게 격려가 되는 사람, 말로, 문자로, 전화로, 물질로 다 힘이 돼. 아무리 낙심하고 절망하다가도 이스바크만 딱 만나면은 삶의 의미를 다시 되찾고 용기를 얻고 승리하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래서 하나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목회자의 기쁨이 되고 목회자에게 목회 보람을 느끼게 하고 성도들의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박, 이런 사람이에요. 따라 나는 성산교회 누구다? 진짜예요? 진짜야? 참말이요? 이런 자들은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져야 되냐?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 직분이 이런 직분입니다. 사실은 이스박,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다 이스박입니다. 물질로 교회를 힘들 때 물질로 돕고 성도들을 돕고, 이 이스박이 가는 곳곳마다 막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이스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스박을 낳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우리 교회 이런 이스박이라고 하는 물질이 풍성한 장로님들이 계신다면 각 기간마다 또 목회자가 목회할 때, 선교할 때 얼마나 힘이 들까요? 육신적으로 힘들면 물질로 도와주고, 정신적으로 힘들면 격려를 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을 줄 수 있는 이런 이스박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 나는 이런 이스박 같은 성도들이 내 곁에 많이 있는 것 같아. 나는 너무 좋아. 이런 사역을 하라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거 해라.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늘어지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 그령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직분에 걸맞는 물질도 주시는 거죠. 그럴 때 교회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물질로 힘들면 교회가 안정이 안 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돼버려요. 그래야지 이런 이스박 같은 일꾼들을 하나님 보내주셔야지 목사님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고, 이런 이스박 같은 일꾼이 딱 오잖아요. 그런 물질이라든가 그 재정에 대해서 힘들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더 연구하고 더 깊이 성도들에게 영적인 꼴을 더 풍성하게 먹일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물질에 신경을 쓰고 물질 때문에 막 어떻게 할까 안절부절하면은 메시지가 오질 않아요. 그럼 성도들에게 유익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더 할까요? 수화. 수화가 나오죠. 슈하어입니다. 이 단어는 슈아허에서 왔는데요. 부유, 가라앉다, 잠기다, 낙심하다 이런 뜻에서 유래되는데요. 수화는 부유라는 의미를 가진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물질적으로 이 수화와 같은 부유한 자들은요, 주변에서 물질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은 평신도이면서도 불구하고 물질의 풍성한 복을 받아서 쓰임받게 되죠. 그래서 마음으로 낙심하여 고통을 당하고 사업을 하다가 망하여 가세가 기울어졌을 때 정성껏 옆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길러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도라를 통해 영적으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교회에서 구도라 같은 헌신과 봉사를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나의 육신을 불태운다면 하나님은 구도라의 소생을 통해서 복을 주심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구도라의 그 한 사람의 신부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더니 그 헌신의 결과로 이런 영적인 자손들을, 육적인 6가지 부류의 자녀들을, 또 6부류의 이런 축복의 의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거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아브람과 구드라가 서로 아무런 의미가 없었지만 연합함으로, 하나가 됨으로 이 6명의 이 훌륭한 생명을 잉태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과 연합할 때, 복음과 연합할 때, 하나님과 연합할 때, 주님의 말씀과 일치가 될 때 6명의 그 축복의 자녀들이 출생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6명의 의미의 복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분리될 때는, 연합이 안 될 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구두라의 6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달은 것처럼 우리들도 헌신함으로 이런 6명의 그 은사자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이런 6명의 아들들이 회사에도 있다면, 가정에도 있다면, 영적으로 우리 교회에 있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주님과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과 연합이 되지 않고 있다면 매일
다툼과 시기와 싸움밖에, 분쟁, 분열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구두라처럼 자기 몸을 불태우고 양보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새 생명을 잉태해서 구두라의 6 자녀를 낳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기쁨과 영광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고 공동체는 아름답게 주님과 연합함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과 그두라가 하나 되어 연합함으로 생명을 낳았고, 그 생명들이 전 세계 열국을 이루는 복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그두라처럼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가 되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을 추수하는 주의 사역에 우리의 몸을 들임으로 영적으로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육적 후손들이 잘 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두라의 6명의 아들들을 낳고 성장시켰듯이 우리도 생명의 말씀으로 장성한 일꾼으로 길르는 사역을 통해 열방으로 흩어져 복음 증거할 때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오늘부터 나는 구두라다, 구두라의 헌신을 통하여 많은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를 통하여 전 세계에 뻗어나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으로 새 생명을 잉태하고 성장하여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나라고 믿음 갖고 돌아가는, 말씀 붙잡고 돌아가는 6명의 자녀들 중에 나는 어떤 자녀가 될 것인가 결단하고 적용하며 돌아가는 머릿속인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